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로 칭함을 받았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자신들보다 훨씬 강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감격으로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이란 말을 참으로 자주 즐겨 씁니다. 그 말을 듣거나 말할 때 마치 요술방망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일이 무조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가게 이름도 에베네셀, 커피숍도 에베네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절로 에베네셀의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직역하면 stone of help,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이 바로 그 장소에서 나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4장에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장소가 등장합니다. 성경책 장소는 불과 2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시간적으로는 무려 그 4장 오늘 보면 7장 사이 20여년의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실제 장소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적군 블레셋에게 20년 전에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까지 당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법궤와 늘 함께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진 한가운데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변방에서 블레셋 진영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밀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안전지대보다는 위험지대에 저들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던 시대였으므로 백성들의 재판관인 사가 다스렸습니다. 그럼 사무엘은 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세월이 흘러서 점점 강대해진 블레셋 사람들이 연약한 이스라엘 기회만 있으면 저들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보면 앞절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버렸습니다. 아스다롯 신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라는 언덕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저들은 금식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에베네셀의 고백이 터져 나온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결단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신앙의 결단 앞에서 사무엘도 함께 번제를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사람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쫙 떨어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박을 맞으니 블레셋 군대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완전히 오합주 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홍배백산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르갈기 오늘 본문은 10절에 이렇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법궤가 주는 장소는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려야 되냐 이 건물을 가지고 따지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은요, 내가 처한 위치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심령의 문제였습니다. 좀 더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곧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나아가 그 믿음을 다음에 토해낼 수 있는 진실한 기도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강한 블레셋과 싸울 형편도 못 됐지요. 설령 싸운다 해도 결과는 뻔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리더십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바로 코앞까지 쳐드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기도했어요.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뉴비전 교회를 다니며 오면 제가 여러 차례 에베네셀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굵직한 것은 한 3번가량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오렌지시에 있는 OCCC 미국 교회에서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코스트 커뮤니티 처치거든요. 거기에서 터스틴 루터란 미국 교회로 옮겨올 때입니다. 그때가 2009년 11월 29일이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중보기도 학교를 막 마쳤습니다. 온 성도들이 새로운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매일같이 터스틴과 어바인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터스틴에 있는 버거킹을 본부로 삼아서 함께 기록기를 묵상하면서 보아스를 붙여주시기를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루터란 교회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때 어느 집사님의 말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당시 극복해야 할 크고 작은 도전과 문제들이 있었기에 그 집사님으로서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저로서는 기도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도 저를 에워싸기는 문제의 블레셋들이 여전히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미스바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셀 수 없이 드렸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이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하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모난 감정을 깎으시고 부족한 이성을 다듬으시고 보잘것없는 경험을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오늘은 밝음이요 내일은 또 흐림이었던 적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마치 기도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위협 앞에 끊임없이 노출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6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바람 불면 꺼지는 등불입니다. 쏟아져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한 통의 물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물처럼 쏟아지고 많은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담아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젖먹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또 무엇입니까? 강한 바람 앞에 흔들리는 갈대요. 강한 짐승이 와서 움켜쥐면 한 줌도 안 되는 젖먹이 어린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커다란 문 앞에 서보신 적 있으시죠? 서서 이 문을 막 안간힘을 쓰고 열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린애가 그 문을 엽니까? 못 여니까 아이고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감격 속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란 교회에서 10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보내고 지난 3월 15일 주일 예배 이후 우리는 각 가정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불확실한 미래로 내동댕이 처진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못 돌아올까?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쉴 새 없이 교차되었습니다. 얼마 이 목사님과 함께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위해 교회에서 필요한 장비와 물품도 차에 실으면서 제가 수차례 혼자 되뇌었던 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10년 4개월을 기가 막히게 도우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에베네셀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면서 지난 9월에 미국 교회로부터 돌아올 수 없음이라는 분명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당시 하나님께서 지난 3월 15일 이후 보이지 않는 뉴비전 공동체를 이미 든든히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어둠이 갈수록 깊어지는 중에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습니다. 10년 4개월 동안 보이는 뉴비전 공동체를 참으로 기여하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3월 15일 이후 오늘 송년주일까지 9개월여 기간 동안 또 더 기이하게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에베네셀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더 기이하게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년 4개월에 비해서 참으로 상상할 수 없이 짧은 9개월의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뉴비전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절 기이하게 도우신 하나님은요, 이후에는 더 기이하게 도우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난 시절 기이하게 도우시는 하나님, 앞으로 더 기이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뉴비전 교회를 도우셨습니다. 지난달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왜? 라고 반문하면서 혹 보내던 어둠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들 우리 한번 잠시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에베네셀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송년주일을 맞는 이 뜻깊은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에베네셀, Thus far God has helped us.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분명히 까지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오늘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God of Ebenezer is helping us today and now and at this moment.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금 오늘 도우신다. 지금 도우신다. 바로 이 순간에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도우셨습니다. 광야에서 도우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옷이 없어도 옷이 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더위도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추위도 불기둥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어제도 도우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블레셋 군대 코앞에 와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기의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뉴비전 교회 첫 번째 예배 초소였던 오렌지시의 OCCC 교회터에서 기이하게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4개월 동안 루터란 교회터에서 우리를 더 기이하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 팬데믹의 광풍 속에서 더욱더 기이하게 도우셨습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 한 해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성도님과 함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감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구원이, 큰 응답이, 큰 치유가, 큰 회복이 송년주일 예배 이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에베네셀 하나님은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내후년도 나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스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은 2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지경에 대해서 14 이렇게 설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니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나 에그론, 가드는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기름진 것 속하는 땅이 그곳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같은 지난 시절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미스바에서 모였던 당일도 도우셨으며 그 계속해서 저들을 도우사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반증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또 도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오늘부터 여러분과 제사 우리 뉴비전 교회를 책임지시고 앞으로 확실하게 도와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서 멈춰 우리는 과거의 신앙인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은혜로 바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에만 머물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내일도 미래에도 영원히를 도우신다는 이 참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진정한 에베네셀의 축복된 신앙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에베네셀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도우시는 걸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면 에베네셀 복에서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일도 지켜주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은 에베네셀의 최고의 축복인 여호와 이레의 예비된 축복을 앞당겨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12절 앞부분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 문장의 주어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세웠다고 했습니까? 돌을 세웠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취했다고 돌이 다이아몬드나 황금 같은 귀중한 보석이 될 수는 그냥 돌이에요. 그러나 다 같은 돌이었지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겸손한 사람이 취한 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취할 수 있는 것도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평범한 돌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겸손의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에이 저까지 돌 들어서 뭐해 라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십니다. 무한한 하늘의 도움을 가져오는 믿음의 사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장소는 바로 미스바라는 언덕 워치타워 망대란 뜻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바위와 돌들이 있는 세인이라는 지역 사이예요. 그냥 평범한 두 장소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미스바, 팔레스타인 지역 당시 블레셋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 망대였어요. 그곳을 백성들 기도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신앙인이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새는 지형이 험악하고 위험이 늘 상존하는 그런 곳입니다. 신앙을 두르고 있는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 도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장소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세상을 대하여 얻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들에서나 산에서 평범하게 주울 수 있는 평범한 돌 하나가 하나님의 도움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네셀, Stone of Help, 도움의 돌. 원에는 이 도움을 뜻하는 아제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즉 보통 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증거로서의 그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할 미스바에 온전히 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낱 돌 같은 평범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특별한 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에베네셀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OCCC 교회를 거쳐 루터란 교회를 지나 이처럼 무한한 공간이 펼쳐지는 보이지 않는 뉴비전 교회로 우리를 귀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고로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보지 이 축복을 기념하는 작은 기념비 하나씩을 만들어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도 안 들어갑니다. 시간도 안 들어갑니다. 노력도 안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나를 도우셨다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의 기념비, 심령의 기념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기념비. 비록 평범한 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열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과 심령에 기념비를 세우게 될 때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샌같이 날카롭고 칼바람처럼 팬데믹이 몰아쳤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기이한 에베네셀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후 샌 같은 날카로운 세상 일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샌 같은 무거운 근심과 우리를 엄습할 때, 샌 같은 역경과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 마음속 깊숙이 세운 기념비를 들춰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를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샌의 험한 파도를 넘어 저 미래에 예비된 평안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는 풀이 풍성, 양을 치는 목동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름다운 습관이 있습니다. 날마다 해질 무렵이 되면 어두컴컴해지면 산에 있던 목동은 산 아래를 향하여 두 손을 입에 크게 대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면 공기를 타고 메아리를 타고 산 아래로 널리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일하던 목동들도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합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산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목동들은 한낮에 한가울에 낮잠을 자기도 하고 피를 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러운 비가 몰아닥치기도 하고 또 산업 맹수가 다가오면 막 흩어지기 때문에 막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마감하는 구호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구호입니다. 에베네셀의 구호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의 여정이 여기까지 오면서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특별히 2020년은 살다 별 희한한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기에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다시 만난 2021년 새해에도 우리를 매일같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성전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이렇게 보이지 않는 든든한 성전을 먼저 가질 수 있게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2021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누비전교회를 더 기이하게 도우시는 중에 전도와 선교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보이는 성전으로 순적하게 인도해 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의미를 다시금 새롭게 새기면서 칠흑같이 얻은 팬데믹의 고난의 길을 지나며 맞이하게 될 2021년 새해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에베네셀의 증거에 도래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으로 힘든 2020년 한 해의 여정 속에서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 사랑에 힘입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첫 주일부터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를 기가 막히게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뒤흔들며 우리를 두렵게 했던 팬데믹이 우리를 참으로 힘들게 했지만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귀하게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서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고난의 시간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셨기에 그것들 에베네셀의 돌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세워 올려드립니다.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고난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에베네셀의 큰 돌로 하나님 앞에 또 이것조차 세웁니다. 주님, 우리를 넘치는 평강으로 이 시간 덮어 주옵소서. 다시 우리에게 에베네셀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믿는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을 귀하게 도우신 하나님, 다시 많은 한 해는 더 귀하게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